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우리 다시 한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다음에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 험하고 멀어도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 험하고 멀어도 험하고 멀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자유롭게 일어서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하네.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멈출 수 없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아멘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끄셨네 아멘 아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더운데 연속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을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을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하는데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갈팡질팡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우리 가운데 묵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찬양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심어봅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좁은 길과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곳을 통하여 흘러가고 이미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이 그곳으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지표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언제나 행복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받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센터를 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움직이게 하시고 누구나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시원한 계곡수가 같은 생수의 강물이 이곳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정말로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날씨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한 주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주일날 주의선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을 향한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경들을 바라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과 같은 아버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도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뜻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피며 저들에게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러한 것들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 주님의 나라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세우신 우리 새안교회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안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안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안교회만은 아버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메시지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아버지 딱딱해졌던 땅들이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시고 많은 곡식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날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핸들을 잡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안교회 아버지 한 영혼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를 떠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치열하게 견뎌내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주방 봉사로 청소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헌신한 저들의 헌신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예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모아 주를
이 시간 홍종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이완 전도사님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느끼지만 서로다가 찬양하다 순교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전에 나은자청 가서 섬겼을 때 그 나은자분들이 찬양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코도 막히고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다 그 열정을 주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부름받는 것이 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찬양 열정으로 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에서 주일날 이렇게 율동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 자부심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전산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성가대 선곡들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고 잘 맞추는지 그리고 또 수련하고도 되게 잘 맞추는지 감동할 때가 많은데 아무쪼록 날마다 여러분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은혜를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교회 찬양 또 열정 마음껏 쏟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한 모둠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만 있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현 목사님, 수련의 찬조금 큰 은혜 기대합니다. 이봉희, 김명옥 부부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나니 권쌤 드렸습니다. 항상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 경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늘 주를 위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물질들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마다 범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항상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찬양대로 식당 봉사와 안내로 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위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누리며 사는지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당신이 보고 싶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부산에서 집회를 갔는데요. 정말 그 교회 가서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 다음에 우리 예비 장로님들은 제가 그 네 분 모시고 그 교회 탐방을 갈 건데요. 유치부터 어른들까지 총 같이 모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한 분은 의자에 앉질 않습니다. 다 앞으로 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천지 온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뭐 아멘 손 들고 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7년 좀 더 됐더라고요. 근데 벌써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교회가 뜨겁고 이렇게 아멘 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준다라는 사실도 한번 경험하고 왔는데 아무쪼록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장로님들 꼭 가서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열정을 품고 더 은혜를 사모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러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방탈출 카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신 분? 제법이네. 근데 다 청년들밖에 없다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방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가둬두면 시간 안에 머리를 써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내 돈 주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요즘에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래서 가서 자기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탈출하는 그런 놀이를 지금 우리 세상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이런 카페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실제로 도둑이 이 카페에 들어갔다 그래요. 한번 어떤 곳이냐 한번 PPT 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서 냉장고 있는 거 다 빼먹고 또 자기 볼일을 다 본 다음에 나오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고 끝끝내 탈출을 못해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났대요. 이 카페는 도둑도 풀지 못한 카페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로 몰려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다면 아마 마음이 매우 시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어떤 그런 사방이 막히는 듯한 절망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달아나고 싶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고통 속에 지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희망적인 언어보다는 절망의 언어를 말하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뭔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절망과 불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늘 희망을 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저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더구나 개척 1년 만에 화재가 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도 없이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성전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절망하며 실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창이 열려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죄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그가 언제 했습니까? 이 고백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사방의 어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차디찬 감옥, 굶주림과 추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의 배반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그 수난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두고 떠날 것임을, 양들이 흩어질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등을 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만 홀로 지셔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힘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희망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비록 너희들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역시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소망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역시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이 요아스 왕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참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1장 4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재난이 심했는지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뚜기 떼들이 공격해서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토양이 다 황폐하게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교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시대, 국가적으로도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며 살 길이 막막했던 시대가 바로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제 이 민족에 희망이 없다. 다들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있다 강조합니다. 절망으로 희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을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통치입니다. 여기 만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그것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장래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절망 속에 탄식한다 할지라도 성령만 임하시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활활 타오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희망보다는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못 살겠다, 우리나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젊은이들의 자살률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절망밖에 없을까요? 전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삶에 지친 한 자취생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슬프기도 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영상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프다고 그러죠. 예, 좀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창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미래를 꿈꿀 것이다. 희망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그런 비전을 꿈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노인들까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린이와 노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매어 살 때가 많습니다.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나 한때 잘 나갔어, 항상 과거를 이해하지 미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노인들까지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의 한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에서 제가 감동받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교인들 중에. 그런데 누구를 파송하게 됐냐면 그 교회 섬기고 있는 노인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70이 넘은 부부를 파송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를 하고 이제 정년퇴직한 다음에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편하게 돈 벌었겠다,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의 남은 생애를 나를 쓸 수 없겠니? 선교지에 가서 네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거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결단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노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습니까? 몇 살 때?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늘
이야기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 90편이 있으며 유일한 시편인데요. 거기 10절에 보면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몇 살까지다? 70세까지다. 하지만 강건해도 80까지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80년 동안도 온통 수고와 슬픈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인생 무상을 고백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도 몇 살 때였다고요? 80세 때.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부터 몇십 년, 40년을 더 살면서 12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도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도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까지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남종, 여종, 노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원래 노예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노예라면 그 신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옛날에는 더 신문사였기 때문에 노예들로 태어났다? 그럼 그 인생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노예까지도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예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 희망 없는 사람, 바꿀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나이, 신분,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도 나중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들도 인생이 바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 역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서 살아갈까?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었던 열정도 헌신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한 해 한 해 키가 자라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기가 성장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의 성장이 멈췄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병들었거나 아이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병들지 않았다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결코 죽을 수 없는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이 더디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열정이 식은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나 감동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묵은 땅이 기용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되고 헌신과 열정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 살아야 육신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로마서 8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시키는 그 유일한 관점,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성령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영생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까? 피, 불, 연기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에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때는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 성령을 받을 자, 그리고 버림을 받을 자가 확실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을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며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을 맡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감정, 어떤 환경상을 다 떠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받지 못하면 난 죽은 인생이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그 중에 한 분하고 좀 많은 대화, 이번 집회 동안 가장 많은 시간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주도에서 편선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교회 학교에 연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전국적으로 워낙 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 학교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사실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이 집사님 너무나 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 다 문 닫겠습니다. 지금은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30년, 40년 이후가 되게 되면 다 교회는 노인들밖에 안 남을 텐데 그러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분이 꿈꾸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양성할 만한 전문기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목사님 같은 사역하는 분들이 반드시 많이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청소년 사역, 아이들 사역,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타 교단은 많은데 우리 교단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일을 하는 우리 교단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에게 자기는 재정적인 지원 아낌없이 할 거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그분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믿음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꿈틀거리는 열정을, 느낌을 확실히 옆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업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되게 요즘 저한테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랑 동일한 비전을 가진 한 분이 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꼭 목사님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거 다 헌신하겠고 투자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라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데 최근에 생각지도 않게 아주 인맥을 가지고 계신, 친분을 가진 한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그 계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업하자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앞으로 무조건 가능성이 열릴 만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순수익만 4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프로젝트 계획서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현재 이분은 연세가 63세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이며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워낙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번 주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놀랐던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해 동안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일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부산을 내려가는데요. 앞에 추돌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제 앞차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상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차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사고 나는 바람에. 뒤늦게 확인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핸들을 들어서 옆차선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추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옆에 다른 차가 왔으면 저도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쓰려냈던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수요일 날에는 터널 안에서 차가 완전히 전복되는, 뒤집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는 차선이 아닌 옆 차선에서 벌어나서 안전하게 제가 또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집회 끝나고 이제 이동하는데 밤 12시가 넘었죠. 저는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터널 입구에 덤프 트럭에서 바퀴 쪽에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냥 연기가 막 그 시커먼 연기가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 몰랐는데요. 터널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연기가 터널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갔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을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요. 차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정말 서행에서 간신히 터널을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터널 안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가 또 한 번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국도 3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갔던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갈 때 항상 1차선을 주로 갑니다. 자, 1차선을 잘 가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늘 가던 길이기 때문에 1차선을 가고 있는데
정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차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경우는 특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근데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날따라 그렇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음성이 들린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꾸자마자 국도니까 좀 어두웠거든요. 커브길을 돌고 가는데 그때 제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상대방 차선에도 오던 차가 중앙 분리대를 붙들어 박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박히자마자 중앙 분리대가 우리 차선으로 다 넘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이 바로 2차선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1차선으로 갔으면 저는 중앙 분리대 받고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비어있는 유일한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게 하셔서 거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정말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를 기뻐하시고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사명, 사역, 비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신앙적으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며 70일에 한 명이 되어서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며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어두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환경 보지 말게 하시옵시고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우리 길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당시의 사람들을 통하여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신 데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아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바로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결단을 통해 환경과 상황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열정이 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세상에서 영향 끼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 새로운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주여 세운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 삶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이 오셔 우리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성령이 주옵소서. 새로운 시간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축복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우리 주의 살아가는 주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안교회 주신 12, 73의 비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기대하며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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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아버지 매월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름부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이번 연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가 이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광을 열린 사람을 주의 삶이 치워드리는 아버지 사랑 문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인생의 모든 담들이 머무르며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 복이 많은 시간을 주옵소서. 만세 우리 인생을 도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이 열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기만 하면 삶의 필요들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왜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면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수레가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뜨거운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은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신 은혜대로 마음껏 쏟아부어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세양교회의 놀라운 변화와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영적인 죽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더듬기를 원하며 이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